극락학원 정도령입니다. 어,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던 박원순 시장이 갑작스럽게 예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요. 자, 그분이 왜 돌아가셨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를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뭐 이런 방송은 아시겠지만 뭐 대한민국에 거의 뭐 공중파를 비롯해서 뭐 거의 방송이 안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희귀 방송이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보면은 사주를 보면은 지금 이게 갑진시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갑진시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갑진시로 일단 제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정확하진 않은데, 어, 뭐, 인터넷에는 뭐, 정미시로도 나와 있고 한데, 또 갑진시가 일단은, 우두머리를 많이 했으니까, 대장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갑진시를 일단 보는 게 낫겠다. 예, 그렇게 해서 갑진시를 일단 보기로 했고요. 이 사주는 보면은 임진 괴강살이 있죠? 괴강살. 갑진 백호살도 있고. 예, 이런 살이 두 개나 들어가 있고. 원래 이게 다 우두머리 사주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살입니다. 그만큼 기운이 강해요. 예, 기운이 강합니다. 이 괴강살이나 백호살이라는 이거는 하나의, 이 지구로 치면은요 하나의 그 어떤 태풍과 같은 거예요. 태풍과 같은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이게 살이 발동을 하면은 태풍처럼 확 그냥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그만한 어떤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강하게 그 태풍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살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태풍의 그 소용돌이에 그냥 자신의 그 생각이 거기에 확 쏠리면은 그냥 거침없이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막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 살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살이라는 게 무서운 이유가 한번 요동을 치면은 본인 스스로는 이게 자제가 안 돼요, 이게. 살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졌을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살이 발동을 하면 또 물불을 안 가리고 그 목적을 이루거든요. 또 반면에 어떤 나쁜 생각을 했을 때는 또 이 살이라는 게 발동을 하면 또 그 나쁜 거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또 이루려는 그런 생각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이게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살이 무섭습니다. 본인은 한마디로 마약에 취한 것처럼 본인 자신은 이거를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살이라는 게 한번 발동을 하면은 태풍과 같은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자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사주가 괴강살과 백화살이 있다. 그리고 일단 신약이다. 신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 임수를 도와주는 게 없어요. 금이 두 개 있긴 해요. 신과 유신의 두 개의 기운이 임수를 도와는 주고 있는데 약하죠. 왜냐하면은
묘달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목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 금이 약하죠. 금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도와주는 기운이 약해요. 이 수를 도와주는 기운은 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는 이 토와 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약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사주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목의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예, 목의 기운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뭐 조원진 대표 사주 볼 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목과 토의 싸움이다. 조원진 대표는 토고 박원순은 목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얼굴이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길쭉하고 광대뼈가 별로 없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목이 세고 금이 약하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거든요. 눈이 작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뭔가 좀 서글서글하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목의 기운이, 목은 부드러운 거기 때문에 목의 기운이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주에 목의 기운, 목달에 태어났잖아요. 묘달에. 그 목달의 상관의 기질이 상관이 목을 잡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부드럽지만은 개김성이 강하다. 잘 개긴다 이거죠. 그래서 반항심이 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반항성이 있고, 백호대살에 괴강살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지만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거는 왜 이분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떠나야 되는가. 그래서 근데 이분 목이라는 원래 근성은요, 목이 센 사람들은 이 기질이 쉽게 얘기해서 하여튼 잘 버텨요. 예, 잘 버팁니다. 그렇게 쉽게 꺾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목이라는 거는 멘탈이 강하다. 멘탈이 강하다고 봐야 돼. 멘탈이. 이 목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위도 뚫잖아요. 바위도 목이 뿌리가. 그래서 이 목이라는 거는 아주 기질이 질깁니다. 질기고 멘탈이 강해요.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쉽게 자살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왜냐하면 그 근성이 기질이 아주 질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딱딱 끊질 않거든요. 금의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딱딱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 목의 기질이 가진 사람들은 아주 이게 질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살적으로는 조금 가능성이 적죠.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떠났을까? 뭐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아직 정확하진 않죠. 저도 뭐 좀 타살 쪽으로도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요거는 제가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어쨌든 봤을 때 지금 대운이 무술대운이에요. 무술대운에 와 있는데, 이 정유나 병신은 운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정유나 병신은 운세가 좋아요. 일단은 금이 계속 왔잖아요. 금이. 그러니까 요게 좋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10년이 좋죠. 그러니까 가을로 흐르고 있잖아요. 대운이 가을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운이 지금 좋게 흐르고 있는 거죠. 금생수를 해주니까 금생수를 해주죠. 그런데 거기다 천간에 불은 있죠. 불은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은 귀신입니다. 귀신은 확실한데, 이제 요 병이 신하고 합을 했잖아요. 신하고 합을 하면서 수가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요것도 좋은 운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은 또 임하고 합을 해서 목이 됐습니다. 요것도 좋은 운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사주는 화토만 나쁘고 나머지 운은 다 괜찮아요. 예. 목운도 일단은 금수운은 항상 좋고, 목은 반반 좋은데 반반 좋지만 이사주에서는 그래도 한 70% 정도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상관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풍파가 좀 있어요. 예, 조우가 깨지기 때문에 억부 쪽으로는 억부 쪽으로는 그럭저럭 버텨주는데 조우가 좀 심하게 안 좋아지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안 좋은 일은 좀 많이 생기죠. 정신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 없는 운이에요. 모구는. 그 금수운은 항상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화토운은 안 좋죠. 화토운. 특히 토운이 제일 안 좋습니다. 토운이. 이 토운이 제일 안 좋아요. 토운은 수를 극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63세 무술운인데 무술운이죠. 무술운인데 이게 무토가 들어왔잖아요. 무토가 들어왔죠. 그럼 무토가 들어오면은 이 일간 임을 갖다가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임수를 극한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갑이 있어요. 갑이 있어. 갑이 목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임수를 위해서 무토를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왜 못 막아줬을까? 제가 봤을 때는 경자의 이 경이 갑목을 쳐서 갑목이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무토가 들어와서 임수를 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무토는 굉장히 안 좋다. 특히 무토는 임수한테는 아주 강력한 적이기 때문에 쥐약이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공격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거기다가 해운년, 근데 해운년은 자란 말이에요. 자는 수기 때문에 좋은 운이죠. 근데 해운년이 대운을 이기진 못해요. 대운을 이기지 못하는데 거기다 무술기까지 15년 동안 안 좋은 운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무술기까지 15년이 안 들어왔고 지지로는 진술충리도 들어와 있고, 근데 이제 해운년 자는 이게 지금 수운으로 가고 해운년은 수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버틸 수는 있는 운이에요. 조금만 버티면 되는 운인데 꺾였다는 거죠. 그런데 달이 이제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미달이란 말이에요. 미달로 들어섰죠. 그럼 미달이 들어오면 이제 화기운이 세지면서 토기운도 또 세지는 달이죠. 자라 그래도 자가 사실상 아직은 발휘를 못합니다. 최소한 가을로 가야 이 자는 힘을 발휘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여름까지는 자가 힘을 발휘를 못해요. 모가지만 이렇게 쓱 내미는 상황이고, 여름에 이 미가 들어오면 미가 또 토 아닙니까? 그럼 미가 토가 들어오면서 또 토의 기운이 들어오고 또 화가 또 들어오고, 그렇다면은 대운에 이 무가 들어오면서 무토가 들어오면서 달에 미달이 들어오면서 미토가 들어오면서 또 여름이면 화의 기운이 강하죠. 이 세 개, 그러니까 연은 좋지만은 이 자는 아직 힘을 발휘를 못해요.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힘을 발휘 못하고, 최소한 이거는 가을이 가야 이제 힘을 조금씩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기다 초반은 경이었잖아요. 경이 간목을 치고
이 간목을 치면서 간목이 힘을 잃은 상태에서 무토가 임수를 날려버리면서 또 미달이 또 같이 힘을 보태고 거기다 이 화는 뭐예요? 그러면 이게 토는 여기서 관이잖아요. 직업이죠. 직장에서 화는 뭐죠? 재죠. 수국하니까 쟤인데 쟤는 뭐예요? 여자잖아요. 여자. 직장에서 여자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온다. 이런 운세거든요. 지금 미달은 딱 그런 운세입니다. 직장에서 여자 문제로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미투가 들어오면서 뭔가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마음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운세입니다. 지금 운세는. 그래서 그러면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 그 직장에서 여자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운세인데, 이분이 뭐냐면 임진의 갑진백호를 갖고 있잖아요. 갑진백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뭔가 임진의 갑진백호를 갖고 있다. 백호 살을 갖고 있잖아요. 살을. 그래서 백호살이라는 거는 본인이 운이 좋을 때는 남에게 칼을 휘두르지만 본인이 운이 나쁠 때는 자신이 칼을 맞는 게 이게 백호살입니다. 괴강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지랄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랄 맞은 살인데 한마디로 지랄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살이 발동을 하지 않았냐, 살이 발동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물론 무토가 들어와서 임수를 극하긴 했지만은 또 미달이 또 임수를 극하고 또 화재가 미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수가 힘을 날라갔다, 힘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임수가 힘을 잃었으니까, 본인이 힘을 잃었으니까 용신이 날라갔기 때문에 또 이제 금이 날라가고 하기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달이 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연이 자를 갖고 있잖아요. 연이 겨울로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연이. 그렇다면은 이 연으로 충분히 버틸 수는 있어요.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독하게만 마음 먹으면 만약 연까지 토였다 그러면은 못 버티죠. 이거는 못 버티는데, 연이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운인데, 여기서 뭔가 백호살이 발동을 하지 않았냐. 백호살이 발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태풍과 같은 그 해오라기에 본인의 생각이 빨려 들어가면서 자제를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철학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 하느님을 많이 탄압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탄압을 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를 탄압한다는 거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창조주가 모든 걸 다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도 창조주가 만든 거 아닙니까? 지구도 그렇고, 아니 지구는 원래 있었겠지만은, 근데 또 지구를 창조주가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를 하는 건데, 이런 창조주를 갖다가, 창조주가 뭐를 만들었어요? 기독교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예수를 보내고.
또 절을 만들어서 불교를 만들어서 또 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를 탄압을 하게 되면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다시 탄압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탄압.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안 좋은 이유가,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연의 순리대로 가야 돼요.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의 순리가 곧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자연의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연의 순리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가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생각.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오만에 빠져갖고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가려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은 자연의 순리대로 가기를 원하거든요. 자연의 순리.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인데 얘네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고 하나님 화가 나죠. 이러면. 뭐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창조주를 갖다가 하는 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말해서 사장을 갖다가 사장한테 반기를 드는 종업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업원하고. 그러면 사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종업원 잘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적을 하면 반드시 이거는 망하게 돼 있어요. 왜?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들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만든 자가 그 하나님한테 대적을 한다는 거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이거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교만이죠. 그게 되지도 않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다. 근데 교회를 탄압을 했잖아요. 특히 그 사랑제일교회를 많이 탄압을 했는데, 물론 이제 뭐 그쪽에서 집회도 많이 하고 반정부 활동을 하니까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탄압하는 거는, 교회를 탄압하는 거는 하나님을 탄압하는 거고, 그거는 반드시 벌이 내려진다. 예, 벌이 내려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주는 연의 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운이 무토가 들어왔다고 해도 연의 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운세였다.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운세였는데 철학적으로만 봤을 때는 달에 미가 오고 여름에 화가 오면서 이 세 가지가 임수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철학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집인 교회를 공격한 거에 대한 어떤 벌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이런 영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과연 자살일까 하는 어떤 의문이 좀 많이 생겨요. 왜냐면 목이 센 사람들은 질기기 때문에, 멘탈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자살을 안 해요. 목 기운이 센 사람들은. 근데 물론 이제 개강살이 있기 때문에, 좀 지랄 맞은 살이 있기 때문에 또 뭐 그 살에 휩쓸려서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자살은 의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어쨌든 하늘나라로 돌아간 이유는 철학적으로는 무토가 들어와서, 이 무토가 들어와서 임수를 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에 미달이 협력을 했고, 화기운이 화재. 그래서 직업에서 여자 문제로 어려움이 생기면서, 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갑진의 갑을 경이 날려버리면서 갑이 힘을 잃은 사이에 왜냐면 갑이 무토를 목국토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갑이 힘을 잃으면서 무토가 임수를 쳤다. 예, 철학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공격했기 때문에 하늘의 벌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영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어쨌든 이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냐면은 왜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게 증명이 되냐면 이 태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음이잖아요. 여기가 양이고. 그러면 이 음은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이 관리한다는 날이에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하늘이 관리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는 땅이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사탄의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는 나라예요.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는 나라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자유통일이 되겠죠. 근데 사탄이 승리를 하게 되면 적화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은, 이 태극의 원리대로 이렇게 돼 있다면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는 이제 교회, 절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밑에 예수가 있고 석가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 다 하나님 보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절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과 정의와 사랑을 원하는 국민들은 모두 통합을 해야 돼요. 통합. 철저한 조직을 만들어서 단합을 해야 됩니다. 철저한 조직을 만들어 철저한 단합을 하면은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있는 양의 기운들, 사탄의 기운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물리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진실과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되면은 이것이 위에 그 빛을 발하기 때문에, 빛을 환히 발하면, 지금 이 위에 양의 나라는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망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자연의 순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음의 기운으로 빛을 발하게 되면은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 음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진실과 정의, 사랑,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통합을 해라.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서 단합을 해라. 그럼 그 힘이 용신이 됩니다. 용신. 대한민국의 용신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귀신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으면서 대한민국은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통일이 될 수 있고, 만약 여기 통합을 안 하는 자들은 짝퉁이니까 걔네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짝퉁들은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합치는 사람들만 똘똘 뭉치면 됩니다. 안 합치는 사람들은 다 짝퉁이에요. 짝퉁. 그러니까 안 합치는 사람들까지 뭐 억지로 합치할 필요 없고 철저히 조직하고 단합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지금 광화문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애국 우파들은 여기다 합쳐야 됩니다. 여기다 통합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완전한 불교, 기독교 다 하나입니다. 제가 강력히 주장하지만 불교와 기독교는 하나예요. 왜 하나냐면 결국은 이 하나님이요, 결국은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고 석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부처는 결국 이름만 틀린 거지 한 분이 한 분. 그래서 이 광화문은 기독교 세력에 합치고 불교도 다 합치고 애국 우파들도 모두 합쳐서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조직을. 그래서 그 강력한 조직이 대한민국의 용신이 되는 겁니다. 용신. 그래서 우리가 뭐 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리석고 한심한 강아지 국민들이 많죠. 어리석고 한심한 강아지 국민들이 많지만은 얘네들이 한심하다고 해서 우리까지 한심하면 안 돼요. 깨어있는 애국우파들은 30%지만은 뭐 3, 40% 되겠지만은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집안의 아들이 일을 안 한다고 부모도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부모는 반듯하게 하고 아들이 반듯한 사람이 되게끔 교육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우파들의 30%, 30, 40%의 애국 우파들이 깨어있는 애국 우파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고 나아가면은 진실과 정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 국민들도 깨우고, 계몽에서 깨우고 하면은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귀신들, 대한민국의 암세포들은 다 이렇게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북한은 저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빛을 강력하게 발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 강력한 우파 조직을 형성해서 대한민국의 암세포들을 먼저 제거하고 이 빛을 강력하게 여기다가 쏘면은 여기도 때가 되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강력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면서 대한민국을 진실, 정의, 사랑이 넘치는 인류 국가로 하나님의 이름이 넘쳐나는 인류 국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정도령의 통일론이고, 이렇게 강력하게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능히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령이었습니다.